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한 영혼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좌절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 그들은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후에 그 상관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고발한 것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리의 고발에 막 상관들이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이 마치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장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그것을 수호하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을 준비하신 것처럼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위한 준비에 바울과 실라도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옥,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혀 이제 착고의 그 거동까지도 제한을 받는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이동한 거리가 벌써 한 700-800km 정도가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이동하고 난 뒤에 받게 된 그 핍박, 그 안에서 선택한 것이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된 쯤 시간에 그동안의 그들의 일정과 그 난리 법석을 통해서 피곤했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의 그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온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추측이지만 깊은 곳에 있었던 만큼 그들의 소리가 마치 그 동굴 안에서 에코가 생기듯이 이 소리가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그 갈망하는 소리가 그 감옥 안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에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바울과 실라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지금 풀어지는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이 늘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주님을 보고 또 그들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간수는 열린 옥문들을 보고서 어땠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망했다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모두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상하지 말라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깨달은 이제 간수가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가 묻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하여서요, 빌립보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구원이란 단어는 웬만큼 들어봤을 만큼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웬 구원, 뭔 구원이야 하면서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갔지만 주님의 영광이 이 창조주의, 조물주의 어쩌면 그 영광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난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사건 앞에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전하다 보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구원을 향한 갈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한밤중에 음식을 나누고 온 집안이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정말 큰 반전입니다. 옥에 갇혀서 선교에 차질이 생길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옥에 갇혀있던 모든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닥쳐온 고난과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적인 반전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계급보다 중요한 실질적인 혜택은 시민권 소유 여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에게는 고문이나 매질을 가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반역죄가 있더라도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져도
십자가형은 면제를 받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가 로마인이면서도 신문을 받지 않고 매질당하고 옷을 찢기고 투옥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사울이었던 그 시절, 그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막 돌로 쳤던 그 시절, 그때 고통당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했는지, 또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12이나 더 되는 군단을 보내서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저 순응하셨고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때 사도 바울이 더욱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였지만 그의 인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생명을 구원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풀려나온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 이르러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의 또 선교여행, 전도여행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이제 루디아의 가족,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장해 갑니다. 빌립보를 향한 서신 빌립보서에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기뻐하라는 말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 보내던 서신들은 어떤 책망할 것이 있어서 보내는데 빌립보서만큼은 다릅니다. 책망할 것도 없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감격, 주님의 영광을 그 인생을 통해서 목도한,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 삶의 그 경험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주님에게까지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매일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서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부터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